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많이 해봤던 말씀입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을 많이 말해보았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 말을 하게 됩니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생의 고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꼭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 좀 내봐. 힘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을 어떤 그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알겠고 그 의도도 알겠는데, 이 말을 듣고자 하면 이 가슴 한켠이 저려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삶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당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견딘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사람,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삶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고, 이미 내 손을 떠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버틸 수 없는 고난, 견디기 힘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싶은데, 살아보려 애를 쓰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솔직한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지쳤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고난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 욥의 스토리로 풀어내시는데, 욥기서를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괜히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어떤 까닭도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가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앗아가신다면, 빼앗아가신다면 그는 분명히 경외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 대하여서 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중반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너가 모든 것을 해도 좋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생명을 해서는 안 돼. 어떤 시험과 고통에 있어서 제한과 한계를 두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또 하나, 욥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풍성하게 다시 채워졌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많이 낳았습니다. 회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고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정말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왜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은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갔는데 정말 그 일을 견딜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의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 욥은 그 이후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여지없이 표출하였고요,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었던 신앙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해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욥이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지금 내 목숨은 괜찮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자식들이 죽은 이 상황, 이 시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차라리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감당할 만하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좀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기 증상을 겪고 난 이후에 갑자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와 두 아들이 콜록콜록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이 열이 나서 여기 소아병원도 갔다가 화요일 날 또 세브란스 응급실 갔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또 수요일 수성집 마치고 또 세브란스 응급실 갔다가, 근데 첫째는 좀 열이 잡혔는데 둘째는 열이 안 잡히고 40도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5개월 된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쪼깐한 애가 어디 뭐 링게로 꽂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애가 혈관이 약하니까, 그리고 열이 나니까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관을 잘 못 찾는 겁니다. 간호사가 6명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손등에 찔러봅니다. 안 됩니다. 발등에 찔러봅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 간호사를 찌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반대쪽 발등에 이 주사를 꽂아갖고 수액을 맞고 그날 새벽 3시에 집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 이런 못난 아비가 어디 있나, 이 애들에게 이런 병을 옮겼다니. 병원에서 애들을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면 애들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저는 단지 감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아마 코로나셨을 겁니다. 저한테 딱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찔리든지 괴롭든지. 그러고 나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애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의 열을 다 내가 가져오고 싶다, 저 아픔을 내가 다 가져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저만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느 부모가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욥이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욥이라고 왜 안 그랬겠냐고요. 또 나중에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이 정말 피할 길이자 능히 감당되고 있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든 고난이라고 하든 고통이라 하든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일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건데 시련, 유혹, 고난 모든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라는 그 맥락에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은 구분을 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겪는 모든 시험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쓰여지기에 그것은 죄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결국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유혹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자들의 해석이 얼마나 1차원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녔던 이 사람이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한 것은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아니,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방금 그 두 개를 구분해 드렸잖아요.
굳이 구분하자면 유혹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어려운 중에서 이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업이 망한 것은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시련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보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었다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 구조입니까? 물론 어떤 것을 정의하고 규명하고 분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시련이냐 유혹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건 환경적이건 영적이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시험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한테 동일한 문제가 두 번이 걸쳐서 와요. 시간차를 두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험인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도 하고. 결국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시험이 강해서라기보다, 시험이 너무나 힘들어서라기보다, 그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연약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이 서신서를 수신하고 있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초반부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 많은 은혜가 거기에 넘쳐났습니다. 복음이 경험되어졌고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이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떳떳하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상숭배로 무너졌습니다. 시기로 무너졌습니다.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음행으로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앞쪽이죠. 1절에서 12절 가운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이 구절을 좀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하죠. 바울은 특별히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얘기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아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의 여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광야의 시험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시로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망언들이 그 입술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 바울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두 번씩이나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너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너희도 시험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무너지지 마라.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처럼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들처럼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를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은혜 받은 자나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시험의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시험을 만나는 그 시험의 현장이라는 것은 더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 믿음 생활을 한 자에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데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가리지 않고 수시때때로 찾아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불쌍하고도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늘 13절 짧은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중간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심에는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심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진실됨, 믿을만함, 의지할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속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변한 것처럼, 우리가 불성실한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변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나의 삶을 두고 베푸시는 그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영적 탈진과 절망 가운데에 굴 속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라에게 쫓겨나서 이제는 아들과 이 광야에서 죽을 1만 남은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사명을 완성하시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웠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과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주겠다, 시험의 부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피할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피할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괜히 얘기한 것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우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막다른 길,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아니 모세, 아니 저 애굽 땅에 우리가 묻힐 매장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기어코 그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모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놓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담대해야 된다. 너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로 나아가서 지팡이를 손에 올려라. 바다를 향해 펼쳐라. 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와 시험이 사라지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시는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위기를 벗어나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4장 홍해를 건넌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구나. 그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당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크기나 무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시험의 연속이었는지,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고통의 연속이었는지 이 나열된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른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것은 결국엔 바울이 삶 가운데 만났던 시험들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 9절 끝에 하반절에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고통과 시험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바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고 안 죽고의 그런 아주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존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명이었기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제게 당면한 이 시험을 제가 도무지 극복해내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오늘 내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도통 알 길이 없어서 여전히 힘든 중에 계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쾌한 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습니까? 다 답을 찾아가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이 삶이라고 하는 한 음절밖에 되지 않은 이 한 단어를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알 것 같지만 알 수가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붙잡을 수 없고, 여전히 도통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겁니다. 왜 고난이 왔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같은 장 시편 42편에서 동일하게 5절에서도 반복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빌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아래 두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당신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은 단지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없애주세요. 그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를 원하기보다 그 시험을 만난 나의 삶 가운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그 임재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주어진 인생길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믿음을 송두리째 놓칠 것만 같은 시험의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모든 시험과 문제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나의 삶이 내 중심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두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만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그 시험과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심을 내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바 되어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말씀과 눈물과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지는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쁘신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며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어도 나의 힘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의 순간조차,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우리 청암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